오늘 본문의 배경은 야곱이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강가에서 먼저 가족들을 앞서 보내고 자신은 홀로 그 밤을 새다가 한 사람을 만나고 그와 밤새 씨름을 합니다. 하지만 도저히 그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 끝에 그가 가려고 하자 야곱이 그를 붙잡고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씨름하던 분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고 떠나십니다. 그 순간 야곱은 깨닫습니다. 나와 함께 밤새 씨름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과 씨름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생겼구나 하고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평생 살면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반드시 이기는 자였어요. 왜냐하면 그의 이름은 빼앗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빼앗더라도 가져야만 되는 자신의 정체성을 가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필이면 형님보다 조금 늦게, 쌍둥이이기 때문에 형 에서보다 조금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장자권을 빼앗겼을 때, 그 당시 때 장자권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호적상 위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가업과 아버지의 유산의 대부분을 물려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조금 늦게 태어났다는 그 이유로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분해서 그는 어떻게든 그 장자권을 형 에서로부터 빼앗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빼앗아냈어요. 또 하란 땅에 가서는 이 라반 밑에서 열심히 양을 키우면서 그곳에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보면은 이 라반이 자꾸 자기의 재물을 빼앗아갈 때마다 열심히 싸워서 자기 것으로 빼앗아 왔습니다.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야복 끝까지 서 있는데 그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지만 왠지 패배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이름에 걸맞게 오직 승리에만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의 결과로 그는 장자권도 얻어냈고, 그 집착의 결과로 그는 두 때나 이르는 부자가 됐고, 그 집착의 결과로 가족을 풍성하게 거느린 가장도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모든 걸 다 빼앗았지만 왠지 그 야복 강가에서는 모든 걸 다 빼앗긴 사람처럼 공허하고 고독감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곳에서 반드시 이기기를 원했던 그는 결국은 그 하나님께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패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말뜻은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했다. 이건 참 사실은 약간 오역에 가까워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싸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파이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링 위에 올라서 대적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삿발을 잡았다는 거지 이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름을 뭐라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자 야곱의 고통은 사라집니다. 야곱의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야곱은 늘 자기가 빼앗았다고 생각했지만 빼앗긴 것 같은 그 자신의 공허감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하지 않을까. 우리 인생을 야곱처럼 빼앗기느니 빼앗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내 인생의 링에 오르면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마음으로 애를 쓰며 살았지만 오늘 나에게 밀려오는 시간, 그 야복 강가의 고독과 공허와 내가 한 모든 수고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빼앗긴 자처럼 허망하게 느껴지는 그 시간, 그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와 함께 씨름하자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또 한 해라는 그 링 위에 오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르십니까? 나는 이번에도 야곱이 되리라.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빼앗는 자가 되리라. 이 다짐을 갖고 내 인생의 복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마음 가지고 올라가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또 한 해 속에서도 야복 강가를 경험할 거예요. 내가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내가 뭐하러 이렇게 죽자 살자 살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실망하면서 살고 있지? 그 고독의 야복 강가,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바꾸기로 결단하는 것, 저는 그게 바로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이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 그것을 통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놀라운 약복강가를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나를 바꿔야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우리 인생의 링 위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면, 그 씨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나를 바꿔야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고요? 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얘야 넌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이름으로 살았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개가 아무개하다. 예. 야곱이 야곱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빼앗는 자.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조금만 먼저 태어났어도 내가 가질 이 장자권을 형이 빼앗았다고 생각했어요. 빼앗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으려고 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았어요. 야곱이 야곱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미움밖에 남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하란 땅으로 도망갔어요. 갔더니 라반을 만났는데 또 라반이 자기 걸 자꾸 빼앗아 가려는 거예요. 이번에도 빼앗기지 않겠다. 라반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야곱했던 시간들이에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건 그의 마음속에 딱 하나 타나, 나는 빼앗는 자가 되지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단어가 그의 마음속엔 강박처럼 남아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빼앗으려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내가 빼앗아야지 빼앗기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야곱이 성공하게 만들고 성취하게 만든 힘이 됐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남는 결과는 뭐예요? 빼앗았는데 빼앗긴 것 같은 거예요. 늘 이겼는데 패배한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의 깊은 공허와 허망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건 네가 스스로 야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넌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겨루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한 자, 하나님과 겨룬 자, 패배하더라도 하나님과 싸우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링에 오른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씨름판 위에 오르는 자이지 사람들과 싸우는 자리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야곱의 마음으로 살아요. 나 빼앗기지 않으리라. 내가 반드시 빼앗으리라. 그게 우리 마음속의 주인체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이제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고 나서도 아유, 예수 믿는 놈이 왜 이래? 자기 자신에게 자책을 해요. 아,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행동했어? 여전히 내 안에 야곱, 그 야곱이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나라고 생각하다가 문득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미쳤나 보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이스라엘인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생각의 중심이 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는 거야. 내가 야곱이라고 생각하면 그래, 나는 절대 안 빼앗겨. 그럼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면요, 빼앗기든 빼앗기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누구와 승부하고 있느냐, 누구와 싸우고 있느냐, 누구와 고민하고 있느냐, 누구랑 씨름하고 있느냐, 누구와 이기기를 원하느냐. 이름이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바꾸려면 너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네가 야곱이라고 생각하는 한, 아이고 저 에서 형만 없으면 내가 잘 살 것 같은데, 에서 형이 없는 자리에 누가 생겼어요? 라반이 생긴 거예요. 아우, 라반만 없으면 내 인생 잘 살 것 같은데, 라반이 없는 자리에 또 누가 생겼어요? 이제는 또 다른 속썩이는 세겜이 생긴 거예요. 내가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우린 끊임없이 빼앗아야 되는 세상이 생기고 끊임없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나는 무엇을 하든 어디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자요, 주님과 씨름하는 자요, 주님과 인생의 승부를 거는 자야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볼까요? 더 이상 야곱처럼 살지 마시고 우리 이스라엘답게 삽시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사는 자,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 인생을 사는 자, 사람과 멱살 잡고 싸우고 사람과 씨름해서 에그서를 쓰러뜨리고 라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필드에 올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삿발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몸부림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인생의 삿바 위에, 씨름장 위에 올라가는 인생,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시작은 존재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 출발점이 뭐라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3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을 대전해 봤더니 뭐라는 거야? 내 생명,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씨름까지 했는데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여러분, 환도뼈 정도 부러진 건 이건 감사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피조물이, 그것도 죄인이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죄인이 만나면 그 죄인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그 전에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자기 대신 죽을 제물을 성하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죽는, 그 제물이 드려지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받아주는 것이 뭐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제물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물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은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면해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이 대면해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는 두 가지, 하나는 완전하거나 죄가 없거나 아니면 무한한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니. 그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은, 피조물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친히 오셨고 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오히려 이스라엘이라는 축복까지 받았으니 내가 바뀌었구나. 한 메이저리거에 많은 메이저리거로 들어간 한 유명한 우리나라 야구 선수가 그런 인터뷰하는 걸 느꼈어요. 당신이 이제 메이저리그에 올라가서 이미 성공하고 있는데 내가 야구 선수로서 성공했다고 느낄 때가, 처음 느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메이저리그 시합장을 갔는데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우상으로 섬겼던 선수가 있대요. 근데 그 선수랑 시합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선수가 던지는 공을 자기가 딱 쳐서 홈런을 날리고 그 그라운드를 도는데 내가 다른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늘 옛날에는 그 선수는 야, 저렇게 멋지게 공을 던지는 선수가 있다니, 나도 저런 인생을 살고 싶다, 저런 선수가 되고 싶다. 그게 자기 인생의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메이저리거가 돼서 그 무대에서 자기가 평생 동경했던 그 선수가 던지는 공을 자기가 쳐내는 걸 보면서 내가 이제는 달라졌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바로 이 야곱의 이 고백,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되었다니. 여러분, 체급은 누구랑 시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기나 강호동 선수가 아무하거나 씨름하지 않습니다. 마이크 타이슨 같은 권투 선수가 아무 선수하거나 링 위에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옆에 보면 조그만 복싱 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애 데려다가 마이크 타이슨이 권투 시합 하겠어요? 자기랑 급이 맞는 사람이랑 다 시합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조금 못해도 적어도 자기와 싸울 수 있는 능력과 어떤 자격이 검증된 사람이 같이 링 위에 올라가는 거지, 동네에 그 구석에 있는 조그만 체육관에서 혼자 열심히 축구 권투 연습하는 선수를 데려다가 시합시키지 않는다. 그건 이벤트지 정식 시합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 살 수 있는 존재, 나와 함께 링 위에 오를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야곱이 느낀 것입니다. 내가 달라졌구나. 거기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와 시합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대통령 선거하면은요, 뭐 벽보가 막 있습니다. 보면은요, 이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뭐 대통령 후보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차피 떨어질 텐데 왜 나왔을까? 나중에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지난번 대선에서 김영삼 대통령하고 대통령 출마로 결혼을 한 사람이다. 예. 그러면 그 순간 뭐가 돼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링 위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과 씨름하듯 산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존재의 체급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람과 더불어 싸운다는 건 우리가 그 사람들, 그 연약하고 죄인들과 싸워야 되는 체급이라면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는 자가 됐다는 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존재로 승격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누구랑 더불어 싸우며 사는 자냐, 하나님과 씨름하며 사는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체급이 달라진 거예요. 하지만 날마다 사람들과 씨름하면서 산다면요, 근데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내 저 사람만 없으면 죽겠어, 내가 반드시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길 거야, 내가 반드시 저 사람을 제치고 내가 앞장설 거야, 사람과만 씨름하며 산다면 우리의 체급은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은 체급이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기 잘할까요? 언제까지 경량급에서 놀겠습니까? 우리 헤비급으로 살아봅시다. 여전히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여전히 사람 때문에 몸부림치고, 여전히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여전히 사람들을 의지해서 산다면 우린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겨도 씁쓸해요. 승리해도, 여러분 동네 콘트샵에서 승리해서 가끔 저기 붙이는 거 보면은 뭐 이름도 없는 데서 승리해, 그래봤자 그건 씁쓸한 거예요. 이왕 할 거면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든지, 저 라스베가스의 세계 최고의 무대에 가서 이 승리를 해서 그냥 사람들이 환호하는 걸 경험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작은 무대밖에 전전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과 날마다 씨름하며 산다는 건,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사람 때문에 근심하고 사람을 의지해서 산다는 건 여전히 우리가 야곱이 돼서 우리 인생을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돌아오는 건 이겼어도 야복강이에요. 허망하고, 이겼는데 진 것 같고, 얻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공허함.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과 씨름하지 말고 나와 겨루어 싸워보자. 나의 삿발을 붙잡고 나와 함께 씨름하듯 살아봐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의 인생의 야복강가에 온 거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야복강가에서 여러분들과 씨름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야복강가에 혼자 야곱 놔두지 않냐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와 씨름하신 것처럼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야복강가에서 씨름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날마다 누구의 삿발을 잡아야 되겠어요? 성령 하나님의 삿발. 내일 내가 그 박씨 삿발 잡아서 내가 쓰러뜨리고 말이야, 내가 이씨 삿발 잡아서 반드시 무너뜨리고 말이야. 그게 아니라 내일도 나는 성령님의 삿발을 붙잡고 씨름하듯 살아가겠다. 그때부터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 달라지는 것을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3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듯 살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은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씨름하고 살면요, 우리 마음이 더 강팍해져요. 빼앗든 빼앗기든. 빼앗아도 어떻게 돼요? 빼앗고 나면 사람들을, 자기가 우월해져 보이니까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빼앗기면요, 그 패배감 때문에 또 분노와 분함을 느껴요.
사람들과 씨름하고 나면요, 우리 마음이 더 굳어져요. 나 저 사람만 없었으면, 왜 저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거야? 그들을 향해 미워하든지 그들을 향해 무시하든지 그 마음이 그 사람들 때문에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씨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마음을 살면요, 그때부터 내 마음은 부드러워져요. 저 최근에 이제 교단 일을 하다 보니까 교단의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할 때 그 회의에 참석하면 목사님들끼리도 언쟁을 합니다.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이렇게 결정해야죠.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저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럼 어떨 때는요, 내가 그 목사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목사님이 자꾸 내 의견을 반대하지? 이거 기분 나쁜데? 내가 다음번에 저 목사님이 어떤 안걸 내면 반대해야 되겠다. 복수심을 딱 가지고 가요. 근데 문득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저 목사님 성령님의 사람인데, 저 목사님이 내 의견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저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반대하신 거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한 번은 좀 심각하게 서로 의견이 대립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좀 다혈질이에요. 그러니까 좀 거칠게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기분이 좀 많이 나빴어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저분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라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그걸 가만히 내 의견을 한번 생각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내 생각에 좀 오류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그럼 이번 일은 이렇게 결정하시죠 하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분하다, 졌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에요.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잘못하면 교만할 뻔했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하다는 우월감에 사로잡힐 뻔했구나.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겼어 이럴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그렇게 하니까 당황하더라고요. 당황하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니까 다행이네요 하면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저에게 더 잘해주더라고요. 제가 사람들과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얼굴 보면서 인상이 빨개졌겠죠. 근데 난 하나님과 씨름하기로 하니까 그 사람이 한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씨름하면요, 지면은 너무 초라해요. 왜 우리가 우리 인생이 자꾸 초라하게 느껴질까요? 자꾸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초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과 싸워서는 이겨야지, 지면은 그건 초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싸워서 지면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께 지는 자가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의 뜻이 선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 패배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와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 그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씨름하는 동안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져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곡식을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닥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싸워서 씨름하는 자에게는 저도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면 사람하고 싸우셔야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싸우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하고 싸워서는 이겨도 진 거예요. 이겨도 진 거예요. 야곱 보세요. 에서랑 싸워서 이겼지만 이긴 대가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형하고 원수되고 아버지로부터 더 미움받고 쫓겨나서 고아처럼 살고, 라반하고 이겨서 뭘 얻었어요? 또 그 집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미움받는 사위밖에 더 됐어요. 하나님과 싸워서는 저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구랑 싸워야겠어요?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사람과 씨름하려고 하지 마세요. 체급이 다르다고 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과 씨름하느냐? 사람 가운데서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24절부터 28절을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싸울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은이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처음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자꾸 사람이란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야곱도 처음에는 야복강가에서 혼자 좀 왠지 뭔가 자기가 열심을 다해 살아왔는데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그래도 그 속에서 나름대로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에게 돌아온 이 깊은 허망과 고독과 외로움, 패배자 같은 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괴로워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싸움 거는 거예요. 야, 이제는 뭐 듣도 보던 사람까지 나한테 시비를 거는구나. 씨름을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와 씨름하고 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우리는 사람들과 씨름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예요. 근데 어디서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씨름하는 자리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따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 자신의 가정에서 형님과 씨름했어요. 이겼어요. 이겼지만 패배감을 느꼈어요. 라반 자신의 직장에서 사장님과 함께 일하는 동료인 사촌들과 싸웠어요. 이겼어요. 이겼지만 패배감만 왔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한 번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가운데인 야복강가에 가정과 그 직장의 한가운데인 야복강가에서 그는 보도 못한 사람과 씨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금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구나.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의 가정이 있는 가나안과 자신의 직장이 있는 이 하란 땅 한가운데 있는 이 야복강가에서 왜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셨을까요? 너는 다른 데서 씨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씨름할 곳은 너의 가정, 너의 직장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람들과 씨름한다면 너는 또 이 야복강가의 고독과 이 야복강가의 허망함과 이 야복강가의 패배감을 느낄 거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와 씨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들도 때로는 중요한 일에 서로 의견이 다르면 언쟁이 높아질 수 있어요. 좀 다혈질인 목사님은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후배가 그러면 저도 모르게 너 몇 기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침례교는 딱 신학교 하나이기 때문에 족보 따지면 벌써 선후배가 딱 나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제법 선배 반열이거든요. 근데 그곳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질문하는 거예요. 듣다 보면요, 내가 져야 될 때를 깨달게 돼요.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이건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여러분, 사람한테 지는 건 억울하지만 하나님께 지는 건 뭐 억울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싸워서 져야 되는 곳,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져야 되는 곳은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는 가나안 땅, 여러분들의 직장이라는 하란 땅입니다. 근데 거기서 질 수 있는 여유와 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지려면 우리가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사람 가운데 계신 하나님, 처음에는 사람으로 보였던 그들, 그 너머에서 나와 씨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꼭 이겨야 된다는 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들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렇군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네요,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패배해도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믿음이라는 건 뭘 말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람과 싸우는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자리에 서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빼앗고 빼앗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 자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 그런 말 좀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의 십자가에 올리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면요, 주님을 싫어하는 이 유대인들과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아유, 봐라, 저 사람 죄인이니까 저렇게 죽었지. 근데 무슨 하나님이야?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 고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주님,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이 십자가 위에 오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것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 십자가에 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는 저도 돼요. 저도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과 싸우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고 낮이 밝았어요. 그때 저쪽에서 장자권을 빼앗긴 야곱만 보면은 이를 갈던 형님 에서가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달려와요? 아이고, 내 동생 야곱아, 너 고생 많았지? 너 얼마나 힘들었니? 와서 막 기뻐하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한테 빼앗긴 에서인데 그 장자권을 빼앗고, 그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그 형을 속이고 별짓을 다한 그 형인데 자기한테 어떻게 와요? 빼앗긴 자답지 않게, 피해자답지 않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깨닫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싸우면 늘 상처받은 사람, 빼앗긴 사람, 빼앗은 사람, 빼앗긴 사람은 날 미워할 거고, 내가 이렇게서 빼앗아간 사람은 나를 무시할 거고. 근데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이 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과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환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이 삶이 마치 이 에서가 이 야곱, 자신의 것을 빼앗아갔는데도 기쁨으로 달려오는 이 야곱을 경험한 것처럼 사람과 사람의 그 환대와 화합을 경험하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이름을 바꾸십시오. 빼앗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자,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질 수 있는 자.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는 졌지만 우리 인생은 승리합니다. 사람들이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함께하고 싶어해요.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이 주변에 에서도 있고 라반도 있을 거예요. 아우, 저 사람이 또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저 사람이 또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거기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서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지 사람하고는 싸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는 저도 승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져서 얻은 승리는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도 승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야복강가에서 여러분들이 만나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며 여러분들이 그 삿발을 붙잡고 매달려야 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한 해를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